성화영 TV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성화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더운 여름을 열심히 지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성화영 TV 이스라엘 중에 어느 곳으로 떠나게 될까요? 네, 이맘때쯤이면 이스라엘도 날씨가 무척 더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늘 얘기했지만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게 되면 시원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늘 아니라 어딜 들어가도 덥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나기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 자, 텔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이요. 이 텔단 최북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텔단 지역은 최북단에서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영토를 보게 되면은 텔단 바로 앞에가 어디냐면 레바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는 적성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 교류를 전혀 하질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텔단까지 가게 되면 벌써 군인들도 많이 있고요. 아. 굉장히 경계가 삼엄함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통 그러니까 성소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영토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 그러니까 단 지역이 가장 최북단 지역이고 브에르세바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단이 그럼 정말로 제일 북단이냐 하게 되면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 한반도의 영토를 얘기할 때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네. 그와 같이 가장 북쪽의 상징적인 도시로서 단을 얘기하면서 자,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뭐가 있다? 단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 읽다 보면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네네. 하던 구절에 해당하는 곳이 이 텔단이군요. 그렇죠. 네. 아, 텔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전에 네네. 언급하셨던 것처럼 언덕? 그렇죠. 예, 언덕을 예, 예.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구약 성서에서 단 지역은 언제 어디서 등장하나요? 자, 원래는 성서에 등장하지 않았었고요. 단하게 되면 우리들이 처음에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먼저 알 수 있나요? 아, 야곱의 아들 그렇죠. 야곱의 단이죠. 아들이었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단 지파가 되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단 지파는 어디를 분배받게 되냐면은 지중해 해안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사 시대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분배를 받을 때 지중해 해안 지역을 분배받게 되는데 아마도 이 단 지역이 가장 험한 지역을 분배받은 거예요. 지중해 해안 지역이면 좀 좋은 지역이지 않나요? 사람 살기는 좋은데 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를 좋은 지역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좋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파는 바로 블레셋이 있는 지역에서 이제 있었었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을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블레셋과 싸워서 맨날 싸워서 이겼던 단지파의 사사가 있었었죠. 누군가요? 네. 블레셋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 삼손이죠. 그렇죠.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그의 출중한 힘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잠시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나요? 삼손 죽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이 워낙 강력한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단지파 혼자의 힘으로서는 블레셋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착한 땅,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포기하자.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경쟁하면 안 되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어떤 지역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가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냐면은 정탐꾼들 쭉 살펴봤었더니 가장 북쪽 지역에 라이스란 지역이 있었었는데 거기는 지역이 굉장히 아주 그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은 뭐 물도 많이 나고 또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점령을 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예전에 영화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6.25 때도 전쟁이 난지 모르고 순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자, 바로 그와 똑같은 곳이 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단이라고 자기 지파 이름 따라서 단이라고 바꿨던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지파가 블레셋 그 해안 평야 지역에서 이제 단 위쪽으로 이사를 간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아,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단 지파가 세웠던 그 단이란 도시도 좋은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나쁜 의미로 남아 있을까요? 별로 안 좋은 의미죠.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의미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단지파가 자기네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종교 신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놀고 있는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 놓은 거예요. 오, 멋대로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뭐 완전히 풍요한 지역이고요. 물도 많이 나고요. 여러 다른 종교들 틈에서 바로 또 다른 어떤 종교로서 단지파 종교의 중심지로서 단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그 사사기 뒤편에 나오는 그 그렇죠. 사건 아닌가요? 네네네. 아, 그럼 이제 사사기에서 라이스라는 곳을 단지파가 점령해서 거기를 차지하게 네네. 되는군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한마디로 천이 공노할 짓은 아니거든요. 음, 자, 이건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아오면 될 일인데, 네. 자, 그 다음에 더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단 지파가 점점 종교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과 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음, 분열되게 되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제일 북쪽인 단과 제일 남쪽인 베델에 바로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던 신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베델과 단에서 그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됐는데 바로 그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던 도시로서 단은 뭐 구약 성서 내내 가장 추잡하고 가장 나쁜 도시로서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만 네네. 섬겨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베델과 다는 중앙 성소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어떤 정말 잘못된 어떤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계속해서 뭐 이스라엘 역사 끝날 때까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든 그 여로보암의 잘못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죠. 자, 그런 어떤 그 비난을 제공했던 도시로서 단은 한마디로 종교의 중심지로서 자기네들은 거기서 풍요하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역사에서 뭐 한마디로 그 이후로 수천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나쁜 도시로서 이제 성경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은요, 그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이 제단을 세운 이유가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네네. 못하게 그렇게 의도한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종교 중심지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국가의 정통성 문제에서 벌써 시비가 걸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베델과 단에 있다. 아. 이게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낸 한마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라고 오. 얘기하면서 자,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단 지역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이 텔단에 뭔가가 있다고 들었어요. 자, 텔단 지역을 만일에 발굴한다라게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발굴하고 싶어 할까요? 제단을 발견하고 그렇죠. 싶겠죠. 베델과 단에 음. 금송아지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 금송아지 신전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이제 찾을 거예요. 네. 그런데 금송아지 신전 당시의 어떤 흔적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의 제단 자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자리에다가 한번 제단의 어떤 그 모형을 그 철제로 만든 다음에 자, 여기가 바로 가나안의 제단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훗날에 발견된 어떤 것이겠지만 그러다 아마도 제단 자리도 이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바로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신전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가 있다라고 고라신 얘기할 때 우리가 살펴봤었죠. 예. 근데 바로 성문 앞에는 왕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에 있는 어떤 그 성문 터를 발굴해 봤을 때 그 앞에서 왕이 앉았던 자리, 그 안에서 앉아서 백성들의 민원을 듣기도 하고 또 오. 재판을 하기도 했던 왕의 자리가 발견되어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진짜 왕의 자리가 이게 딱 기둥이 놓여 있었을 법한 곳이 네네. 네 군데가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이제 왕의 자리가 있고 텔단, 제단도 이렇게 있네요. 네네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 속에 제단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네네. 모양도 그 당시의 모양을 본딴 저 걸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을 만들 때 돌이나 정으로 쪼지 말라고 이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전에 저희가 어떤 편에서요 비슷하게 생긴 제단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자, 나거든요. 어디일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브엘세바이죠. 아, 예. 네네. 그 브엘세바에서 자, 아주
예쁘게 아주 정으로 쪼아서 음. 만든 어떤 재단이 있었었고요. 네. 그 재단이 현재는 예루살렘 국립박물관에 그대로 잘 보관이 되어 있죠. 아, 단에서 브엘세바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자, 있네요. 브엘세바도 거기가 뭐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네. 자, 그와 같이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텔단 지역을 봤는데 아직까지 텔단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정말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 고고학을 조금만 봤으면은 알 수 있는 네. 그 자료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뭐냐면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세만큼 많이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 이외의 자료에는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대 근동의 자료에 보게 되면은 뭐 이스라엘의 왕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의 대명사로서 오므리 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므리 왕 때문에 힘들다. 뭐 오므리의 아들을 내가 이렇게 뭐 붙잡았다. 뭐 라는 식으로 오므리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가장 많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 다윗 왕은 등장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다윗이 과연 역사적인 인물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도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만들어낸 소설상의 인물이지 절대로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발견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맞아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1993년도에 텔단 지역에서 석비가 발견됐습니다. 오, 석비가 발견됐는데 그 석비가 대략적으로 언제 거냐면 9세기 정도의 어떤 석비였거든요. 오. 아람어로 제작된 석비였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벳 다위드라고 하는 바로 그 문헌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이 최초로 발견된 그 문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보도했었던 비브리컬 아케올로지 리뷰라고 하는 잡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윗이 단에서 발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고대 근동의 문헌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뭐 하나도 없으면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다라고는 말 못하거든요.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이 확실하다,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3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절인데 그 당시에 이게 얼마나 핫한 소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 여기 사진을 보니까 네네. 다윗의 집이라는 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 네, 있네요. 하얀색 표시되어 있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물과 또 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저희가 어디로 갈까요? 자, 다음 시간은 텔단과 가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는데 이거는 신약 시대의 도시이고 예수님도 가셨던 도시예요.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운 곳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음 시간에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